특별히 오늘 교사 축복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의 교사된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또 말씀의 선생된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만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남.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가기도 하고, 때로 불행한 한 번의 만남이 우리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자국을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불운 이런 운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고 우리는 그런 운명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만남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만남을 갖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만남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무조건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모 선택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선택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선택만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저거 선택 안 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모님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예,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필연적인, 무조건적인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누가 만드신 만남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고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자녀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예된 우리 부모님들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도 있고 부모님으로 인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 정말 나를 위하여서는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할 정도로 오직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약간은 농담처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거 안 골랐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 세상을 다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를 맡겨야 될 집이라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모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를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속을 좀 썩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속 썩였던 내 모습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은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싶은 뜻이 있다, 그것을 알고 감사로 받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만남을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어서 서로에게 축복된 만남이 되도록, 부모도 우리로 인하여 감사하고, 참 너가 나의 아들인 것이, 딸인 것이 참 감사하단다, 우리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안겨드리며 하나님 주신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기에 내가 그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깃든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길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그 다사로우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여서 그 자녀에게 엄마 아빠의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어서 그런 고백, 그런 여운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에게 좋은 축복된 만남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나는 어떤 부모로 나에게 주신 만남을 갖고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녀로 하나님 주신 만남을 갖고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만남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부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늘이 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남을 찾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인가? 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배우자인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도 때로는 부딪히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에게 찾아온 뱀의 유혹은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었습니다. 피해야 할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만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피해야 할 만남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만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우리는 만남의 자리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만나게 주신 아내 이미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서 만나도록 해주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이 더 지혜롭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서로의 부족과 연약들을 보완해주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좋은 점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혹시라도 좀 아쉬운 점이 있을 때는 내가 저 부분을 도와주라고 우리가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에게 주신 배우자, 나에게 주신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시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가족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 형제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만남이기에 매일 봐야만 합니까? 어떤 분은 매일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와 나가 함께 일하도록 하면서 내가 그에게 축복이 되고 이 만남이 소중함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축복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 맞습니까? 정말 축복된 만남 맞습니까? 그 학생의 한평생에 가슴 깊이 새겨질 만남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에 서성되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남의 자리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며 우리의 만남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만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요, 제가 창세기 10장을 좀 건너뛰었는데요,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한 후에 10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아들들, 후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벳의 후손들은 14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부터 야벳의 아들나고 시작하고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럽인, 백인종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야벳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미츠라임은 애굽, 이집트를 말합니다. 또 가나안, 그래서 흑인들,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조상이 된 사람이 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함의 후손이 30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자손 2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제가 지금까지 총 몇 명을 이야기했습니까? 70명. 그걸 듣고 계산을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야벳의 후손은 14명, 함의 후손은 30명, 셈의 후손은 2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70명일까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도 완전한 수고 10도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이름이 김열인가 봅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되라고.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0계명 7은 삼위 하나님과 뭐 동서남북 사람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70.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6장 27절이나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몇 명요? 70명.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70인 장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을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이것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온 민족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어땠을까요? 누구는 아버지로 만나고 누구는 아들로 만나고 이 70인의 이름과 그 족속들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정말 축복되고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만남이었을 것이고 어떤 만남은 힘들고 아픈 만남,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는 이웃 간에도 그런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8절 이하에 보시면 10장 8절에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이 니므롯과 이 만남은 어땠을까요? 니므롯의 아버지는 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자식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성과 제국을 짓고 바벨탑을 쌓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었기에 그의 아버지는 니므롯에 대해서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축복된 만남일까요? 어쩌면 이 아버지 잘못된 교육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 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잘못된 비뚤어진 교육의 영향이 결국 니므롯을 낳은 것은 아닐까요? 니므롯과의 만남은 결코 축복된 만남이 아닙니다. 두고 그는 사람 사냥꾼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홍수 후의 반역자의 시작으로 기록되는 만남입니다. 그의 부모는 부끄러운 자녀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의 자녀에게 니므롯은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력지향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그의 노예로 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에게는 잘해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 어떨까요? 니므롯은 모두에게 불행한 만남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는 아픔을 주고 하나님께 반역한 표상이 되는 그런 만남을 만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10장 25절에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야벳의 자녀들, 함의 자녀들, 셈의 자녀들이 각각 그 지역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니므롯 때에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에벨과 벨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것은 니므롯이 결국 벨렉이라고 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난임, 혼돈, 사람들 사이에 분란과 그런 분열이 니므롯 때문에 생겨야 된 것입니다. 니므롯은 분명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만남을 안겨준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 함께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 함께 승도된 것,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왜 이래, 왜 깨어져야 해, 그런 아픔을 주는 만남을 이루어가는 존재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님으로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는 인간들 때문에 나누어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시도록 그 성령께서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25절에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한 후에 26절에 보면 욕단의 가계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벨렉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11장 10절 바벨탑의 어리석은 혼돈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11장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가 10장 21절부터 계속되었는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10장 21절을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은 셈의 바로 직계 자손이 아닙니다. 에벨은 몇 개를 거쳐서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라 했을까요? 에벨과 그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면서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루트기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혼돈 넘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11장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결코 늦었다는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시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혼돈을 넘어 새롭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뉘어짐과 아픔을 넘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축복된 만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의 만남은 지금이라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에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16절과 17절에 벨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바로 23절에 보시면 나홀이 나오고, 24절에 보면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25절에 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26절에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세상을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바벨의 혼돈을 넘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7절에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27절을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런데 여러분, 이 데라의 족보는 참 슬픈 족보로 시작합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이 데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녀는 딱 둘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벨. 형의 손에 죽은 아벨. 아담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한평생 그 아픔의 멍에를 지고 멍울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데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란이 몇째 아들일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이 순서가 아닌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아마 하란이 제일 큰 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란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할 때 하란은 이미 장성한 딸을 두었습니다. 하란은 틀림없이 가장 큰 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앞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하기 위함이지 이것은 나이 순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란은 큰아들일 것입니다. 큰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마음이 어떠할까요? 특별히 고대사에서는 큰아들이 그 가계를 이어가는,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는데 그 장자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사레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지금은 그런 결혼이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안 안에서의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못했다. 그 당시는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저주처럼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나오는데요. 이 우르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서울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모든 것이 번창한 그런 너무나 살기가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달신인 난나르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을까요? 왜 그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미지의 땅을 향해 여행을 가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7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비전을 보이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이 땅을 떠나자 했을 것이고 아버지 데라도 동의하며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아마 데라는 자식을 묻은 그 땅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해지는 전설에 하면 데라의 아들 하란은 그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런 전설조차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땅, 그 땅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따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 떠납니다. 그런데 31절을 가만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여기 보면 누가 빠집니다. 누가 빠집니까? 나홀이 빠집니다. 아마 둘째 아들인 나홀은 아버지를 따라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의 우르에 남아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창세기의 전개를 보면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나홀의 집안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일단 아버지를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은 느낌일 것입니다. 큰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은 그곳에 남아있으려고 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며느리와 아버지가 죽은 손주를 데리고 떠나는 이 데라의 인생 참 쓸쓸하고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고대인들에게 지연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연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와 관계를 끊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혈연과 지연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번 대선 때도 보니까 지방색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고대인들에게는 이 지연과 혈연을 떠나는 것은 저주이고 죽음의 문턱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두고 떠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고향 땅을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새로운 지연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두고 떠나라 그러실 때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혈연 공동체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The Family of God, 그 하나님의 가족, 그 구원의 가족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떠나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막연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다 두고 떠나라 그러는데 무슨 땅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아내가 아이 하나를 낳지 못하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막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분명히 알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누구하고 가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다 보여주고 믿으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슬픈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11장 31절로 돌아와서 11장 31절 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데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치면은 갈대아 우르가 이 티그리스강과 메소포타미아 강 하류에 있다면은 이렇게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내려가요. 거의 한 800km를 여행해서 하란에 갔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 주저앉습니다. 왜 주저앉았을까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고대 문명이 어쩌면 더 화려했던 곳입니다. 똑같은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고요. 무역의 교차로였습니다. 바벨론과 소아시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교차로, 그 사란이라는 이름 뜻이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라는 이름도 되지만 교차로다. 그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온전히 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곳 지명이 마침 죽은 큰아들 이름과 같아서 그럴까요? 그는 그곳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그곳의 번영과 풍요에 머물고 그곳에서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을 계속 섬기며 그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여기 약간의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여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낳았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 그러면은 이때 데라가 몇 살일까요? 145세입니다. 데라는 205세에 죽습니다. 무려 60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든지 70인역 같은 고대 역보는 데라의 나이를 아예 고쳐놓습니다. 데라가 145세가 되어 죽었더라.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1장 26절은 나이 순서로 쓴 것이 아닙니다. 70세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란을 낳고 나홀을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아마 아브라함을 훨씬 후에 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낳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130세쯤 낳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되어서 데라가 죽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데라와의 만남은 썩 좋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가진 꿈을 키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키워주면서 함께 해야 하는데 그는 자꾸만 아들의 삶을 붙듭니다. 아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는 붙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75세가 되도록 아버지를 모시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슬픈 만남입니다. 아쉬운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에게 새로운 만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비로소 믿음의 길을 새롭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가 복이 되어라. 너가 가는 곳마다 너가 머무는 곳마다 복이 되어라. 너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너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슬프게도 데라처럼 누군가의 길을 막고 니므롯처럼 누군가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런 복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과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의 저수지가 아닙니다.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장수하고 나 혼자 재산 누리고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선 그곳에 복이 되어서 내가 선 그곳이 조그만 빛이 되어서 한 구석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빛이 되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특별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모래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얘는 샌드 그 모래가 아니죠.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은 선생님이다, 교사다, 지침이다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인들은 모래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를 자기들이 교사로 삼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곳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바꾸고 이방신 그 헛된 우상이 우리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생님이고 교사임을 그곳에 선포하면서 제단을 쌓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살아갔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이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그는 비록 이방인이고 나그네였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한 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만나요. 성도님들도 목사를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요. 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된 존재인가? 복된 목사인가? 제가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제가 그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의 스승인데 내가 말씀의 스승답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에 제가 이런 동영상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11월에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 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인데 이렇게 영상 메시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보냅니다. 목사님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면서 저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제게 베푸르신 은혜 사랑 또 가르침 늘 기억하고 늘 존경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목사님의 건강과 삶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 만날 그날까지 힘내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또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고 제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사표가 되어주고 본받고 싶은 목사가 되어주고 있는가? 저는 정말 이 말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교사라고 하면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서 한 200여 명이 모이는 선배가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개척의 아주 기둥 같은 일을 담당하는 40대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봤더니 목사님 저 문찬입니다. 박문찬이라고 하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길 때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어머니 이 문찬이가 장남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모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거나 삶의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집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많이 좌절하고 많이 방황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사로 섬기면서 문찬이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소망에 대하여 많은 소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 문찬이가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서 제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칼국수를 사줬다고. 저는 기억도 잘하죠. 그런데 이 칼국수 한 그릇이 이 문찬 군의 삶을 바꿔놓은 그때 목사님이 사주셨던 그 칼국수 그 따뜻한 위로가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어느 대학의 교수로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참 그런 신실한 집사님이 되어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찬이 덕분에 칼국수 한 그릇 사주고 밥 한 10번쯤 얻어먹었네요. 학교 때 같이 배웠던 학생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고 저를 청해서 스승의 날 감사 인사를 하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말씀의 스승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참 많이 울고 많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육군 사관학교 군목으로 한 번 가기도 힘든데 2번씩이나 섬기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서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했는데 그날도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교를 기르기 위하여
그 목사님과 교수들의 헌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도 육사 생도들에게는 생도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장군인데요. 육군을 전부 다 뒤져서 가장 훌륭한 장군을 뽑는답니다. 정말 모든 육사 생도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장군. 군인이라면 저래야 돼. 군인이라면 저런 희생과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모습에서부터 인격 모든 것에서 가장 본이 되는 사표가 되는 그런 장군 하나를 뽑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부터 참모총장, 합참의장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원이 되어서 그 생도대장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뽑습니다. 그는 생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24시간 생도들에게 장교의 롤 모델이 되어주고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온 생도대장은 주로 생도대장들은 포스타 대장까지 진급이 보장되어 있는 훌륭한 군인들이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 어느 생도대장은 이 원스타 생도대장은 주로 이 준장들이 하는데 그 학생들이 온지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문제를 일으켜서 군복을 벗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주일이면 자기는 아무도 가르친 게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고 자기 꿈을 다 접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되어주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교사들은 우리의 부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만남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새로운 만남을 향해 나가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이 되는 만남을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